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하라. 가장 안전하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자,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 야곱의 이름을 45장 28절에 이어 이스라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애굽 이주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기근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장차 형성될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서 이주하는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야곱은 잃었던 아들을 생전에 다시 볼 수 있다는 감격과 흥분으로 애굽 이주 결정을 처음에는 쉽게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 가나안이고 반대로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공경을 안겨준 땅이요 이삭에게는 거주 금지 명령이 내려진 땅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앞뒤 안 가리고 가다가 아니지, 하나님께 물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야곱이라면 앞뒤 살피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에 따라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곱은 달랐습니다. 1절의 희생제사를 드리니에서 쓰인 명사 동사가 다 복수형이 쓰였다는 것인데요. 제사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야곱의 간절함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자신이 애굽으로 이주해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최강대국의 총리가 된 아들의 초청이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시면 못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예 안 묻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돈을 많이 줬어. 헌금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묻겠어요? 물었다가 막 다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막 자기 생각이 앞섰으면요, 안 물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들어온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못 가게 할 공산이 훨씬 더 큽니다.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공경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전례가 있으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의 애굽 이주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 이삭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들이 또 어떤 아들입니까? 끔찍이도 사랑했던 아들이었죠. 예. 그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잘 알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런 야곱이 이주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은 야곱의 믿음이 많이 성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해야 가장 안전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예. 왜 물어야 됩니까? 믿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 너를 지키는 이시라고요? 여호와. 요셉이 야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십니다. 야곱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믿는 자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느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신데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하시지요. 고대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 방패를 왼손에 듭니다. 왼손에 들면은 오른쪽은 무방비가 되지요. 무방비 상태가 되지요. 하나님은 가장 취약한 쪽에서 너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늘은요, 중동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곧 생존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약한 편에 바짝 붙어서 나를 밀착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자꾸 피하지요, 자기가. 네.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죠. 광야의 뜨거운 태양은 열사병이나 탈진을 유발합니다. 네. 이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죠. 고대인들은 밤에 차가운 기운이나 달빛이 질병을 유발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낮의 고통과는 다른 보이지 않는 위협이나 내면적인 불안, 어둠 속의 위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지요. 이는 24시간 내내 어떤 종류의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인데요. 고난이 있더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너의 안전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권사님 항상 자기 하나님 싫어해. 그리고 막 뭐가 좋다고 막 가요. 우상이 좋다고 막 가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막 힘들고 고난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있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나? 짜증내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귀찮아하나?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네. 자, 우리도요. 자존심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권사님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런다. 교회 와서 내가 권사님 옆에 앉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딱 왔어. 그런데 권사님이 내가 딱 앉으려고 그랬더니 권사님 생각하는 사람 따로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으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좀 싫은 표정을 딱 하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이쪽에 와서 앉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 주제를 알아야지. 그게 아니요. 누가 좋아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까지 미치느냐면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은요, 도덕적인 악, 육체적인 재앙, 사회적 고통 등을 포괄합니다. 모든 종류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까지. 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죠? 영원까지 나를 지키실 분이 있을까요? 지금도 안 지켜줘. 기한형. 너의 출입이라고 그러죠? 집을 나설 때와 돌아올 때 인생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너의 모든 인생을, 너의 영혼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죽는구나. 그리고 자꾸 상상이 됩니다. 막 죽어가지고 땅속에서 썩는다든지 막 이런 게 상상이 돼.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간땡이가 배 밖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시편 121편 8절을 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잠언 3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은 네 마음이 딴 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마음을 다하여는 전심으로라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걸고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지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도하시리라 그러죠. 너의 길을 곧게 하다, 평탄케 하다라는 뜻으로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언약을 지키시지만 유한한 인간,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 일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다 알면서 가. 그러면은 불안이 사라지겠지요.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겠지요. 그러면서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지요. 이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야곱에게도 주어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제 나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평안한 죽음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주 평안한 죽음을 약속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삼가 듣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는 야곱에게 장래의 될 일을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할 줄 아는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불행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함께 있어. 아무도 내 상대가 안 된다고요. 네. 어떤 자에게 안도 못 덤빕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지 않았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지요. 예. 항상 그랬습니다. 그랬다 문제가 닥치면요, 수습해 준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사건을 일으키기만 했지 수습할 줄도 몰라. 그러죠? 우리가 다 그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사건은 잘 또 저지르지 말라는 사건은 어째 그렇게 잘 저지르는지 몰라.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컨소리를 땅땅 치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나마 개입해 주셔서 내가 저지른 사건들을 수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이지요. 예. 우리는요, 급할 때, 사건 치고 난 뒤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다음에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묻는다면은, 인생이 어떨까요? 힘듭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하다 고난에 처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이런 연습을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이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되죠.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안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예,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갈 때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고요, 블레셋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행동은 블레셋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줄타기 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반복해야 했고 동족을 쳐야만 하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시글락이 침략을 당했을 때는 죽을 뻔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몰린 다윗이 그때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물었고 빼앗긴 것을 다 찾아왔으며 승리를 얻었죠. 예.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먼저 안 물을까요? 이유를 불문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은 발걸음도 가볍게 애굽으로 갑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었냐면 26절, 27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다 해서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도 어려운 고비, 힘든 삶을 헤쳐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